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날이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중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바울이 경험하지 않았을 비난과 비방이었지만,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바울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시고 한참이 지난 AD 2세기 후반에 어떤 책에는 바울을 불법하고 불합리한 교리를 전하는 원수라며 여러 차례 비난했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재밌게도 베드로의 설교들이라는 제목이었답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에 바울의 대적자들은 베드로의 권위를 빌어 바울을 비방한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에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울을 비난했는데,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실 때는 바울을 베드로의 제자라며 사도가 아니라며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가족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연결점이 없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리를 두려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주장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을 갈무리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예수교를 박해해야 했던 바울이 예수교로 돌아섰기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아라비아로 피해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그 이유는 바울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요. 무엇보다 본문이 말씀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사도들 중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도들을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라고 칭하며 바울 자신도 사도임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바울을 향해 베드로의 제자일 뿐이라며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문 기간은 3년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난 기간은 고작 15일 뿐이었답니다. 그 15일간 베드로와 정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테니 분명 복음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15일의 대화만 가지고 바울을 베드로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게다가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는 아무도 안 만났다니 바울의 복음이 제자들로부터 배운 것일 리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인간적인 복음도 아니고요.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 바울이 거짓 비난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보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그런 소문을 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를 비방하는 소문을 전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악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온갖 난잡한 짓을 저지르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고 율법에서 자유하다며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또 올바른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비난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지,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저질러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부당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공로를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덮기 위해 가림막으로 삼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5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때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에게 사사받은 사람이고요. 그랬기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간 배웠던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 성경 한 줄도 안 읽고 말씀에 대해서 1도 모르던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성령의 계시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주장해도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고 우리도 복음을 악용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입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입이 비난하는 소식 대신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을 악용하지 않고 바로 믿게 하시고 복음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